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셨느냐?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명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주신 거 믿으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경건한 것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그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정립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은 내가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도 되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근본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그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 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허락하시,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괴한다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정욕 때문에 내가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 파괴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파괴를 당하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욕 때문이거든요. 이 정욕이 뭐냐면 충동이에요, 충동. 그 왕의 재정을 강의하고 있는 김미진 장로님의 그 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성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건 뭐냐면 충동구매라는 거예요. 충동구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 3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옷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한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옷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며칠 뒤에 며칠을 고민하면서 저 옷이 진짜 내게 필요할까? 라고 3번을 생각하면 웬만한 것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보면 이 결정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트코인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 돈 벌었다. 나도 그러면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 볼까? 야, 요즘 주식이 대박이래.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자. 근데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져. 세상에서 왜 파괴가 되어지냐면 결국엔 무엇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뭐가 이렇다면 뭐에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다가 발목이 잡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뭐 중국 주식이 한참 올랐다 그래가지고 주당 뭐 5,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당 5,000원에 투자했던 것이 1,700원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3,300원이 날아간 거죠.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뭐 결혼 자금이 다 날아가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어제도 봤던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내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셔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정욕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까도 살펴봤죠.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끔 하시려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어지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4장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성경 분명히.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사랑이나 다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것도 가능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뉴스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연세대 학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연세대생이라고 연대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제목이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기사지 그러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의 가외를 시키기 위해서 1시간당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과외 1시간당 7만 원 되게 비싼 거잖아요. 평균이 1만 8천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1시간을 가르치는데 7만 원을 주니까 고액과외니까 지원자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뽑힌 그 학생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연세대 다니는 학생 보고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도 아닌 연세대 다니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최고가 아닌 루저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아이에게 생길 텐데 엄마로서 그것이 도저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데 최고가 아닌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애를 데려다가 공부시킨 게 마음 아프니까 절대로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학생이 그걸 보면서 씁쓸해하면서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최고로만 가장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연세대 다닌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사랑한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면 5절이에요. 자,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랑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사랑이 출발될 때에 우리 불교인들이 누군가를 구제를 해요.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누는 그 사랑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냐? 다른 사랑이라는 거죠. 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박애에서. 불교인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박애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사랑의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요, 무엇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 근거되어져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믿음이 근거되어져야 되느냐면 믿음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여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의 인생에 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왜? 그가 계시니까.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상과 복을 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보상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하여 신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경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거든요. 과연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내가 악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인생이 항상 그분 앞에서 산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 그 간증 안에 무엇이 없느냐면 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되면 된다. 진실되면, 내가 진실하기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재호 집사님을 되게 못생겼네. 여러분들 보면서 왜 예배 그따위로 들어? 왜 삶이 그래? 너 진짜 노래 못하네? 이렇게 모든 진실을 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왜 상대방은 감정이 올라올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책이나 아니면 가끔가다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삼국지의 장비의 모습을 보면 장비는 막 우락부락하고 뭐 힘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용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관우는 어때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뭔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조용조용하게 한마디 한마디 아주 논리적으로 해요. 관우를 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비는 어떠세요, 여러분? 유비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장군 같고 그리고 그 관우나 장비를 다스릴 만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아마 힘의 권세로 따지면 그 셋 중에 형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장비여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힘이라고 하는 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살아갈 때 힘은, 용장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비가 용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용장보다 훨씬 더 위에 서는 것이 뭐냐면 지장이거든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 그것을 다 통제하는 게 누구예요? 관우가 장비야 그러는 거 아니거든. 이 말 한마디로 통제하잖아요. 왜? 관우는 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장보다, 지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왜소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 유비는 덕상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맹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부도소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났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덕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있을 때 집에 기둥이 있죠. 기둥. 우리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은 아름다운 덕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덕에 무엇을 입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식을 입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가요? 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제 서울에 나가면서 이제 여기 안산에 시흥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다 착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착하면.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지혜로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그래서 교회가 사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면 착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순수하게 덕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간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는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정체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나를 증명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50장이잖아요. 그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 사이는 한 장 차이에 성경으로는. 근데 이 한 장 차이지만 연도로 따지면 약 400년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 사이가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4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또 질문을 했으니까 또 답변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아담서부터 아담에 나오는 그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해도 이제 연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뭐 진화론자는 뭐 45억 년이 걸렸다 이러지만 45억 년이 안 나와요. 6천 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재까지. 그 계산을 쭉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쭉 따져보면 언제냐면 BC 1876년이 나와요. 그러고 있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아메노스 미세를 만나서 야, 내 백성 내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딱 건너잖아요. 이렇게 건널 때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76에서 1446을 빼면 몇이 나오죠? 430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430년이라고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왜 430년을 4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430년을 400년. 여러분 이따가 밥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밥만 먹어요? 반찬도 먹어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린 양이 왜 400년, 430년, 400년이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15장, 창세기 15장 13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몇 년 동안? 400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네, 두 개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대략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따지고 들지 않은 거야. 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기록할 때는 정확히 날짜를 따서 430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400년이나 430년씩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이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저를 하루 종일 괴롭혔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해결이 안 나서 또 이분이 그러는 거. 아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50장과 창세기 1장이 왜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를 나한테 묻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랬어요. 책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해서 알려달라고. 답변 그렇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왜 읽으세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래서 아하 그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분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찝어서 내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 안에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설교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 지식적인 것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분은 어떤 종류냐면 그 말씀이 깨닫는 게 없어.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듣는 거냐면 아하 1 더하기 1은 2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설교의 포인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축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축사를 하는데요. 축사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가다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요. 공부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를 해요. 설교를 주면 설교를 왜 준비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사모님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냐면 나는 설교 준비, 목사로서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설교 준비를 왜 해요? 이게 뭐냐면 내 만족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청년들은 35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35세의 청년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책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35세 이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손에서 조금 책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걸 써먹어야 될 나이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내가 70이 넘었다. 70이 넘었다. 공부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하냐? 지금까지 배우신 거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족이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올해의 대학생 중에서 80이 돼서 학위를 딴다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80에 박사 학위를 따면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박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언제 따야 되면 젊었을 때 따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그 모자람도 없고 풍족함도 없는 그 단계를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쓸데없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차고 넘치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왔지?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 나와. 그러니까 이 귀신이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는 영혼이 있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그것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김기동 씨거든요. 왜? 이 지식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식에는 반드시 뭐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에서 멈출 수 있는 이 절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절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인내로. 그러면 왜 인내?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지식을 뭔가를 막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를 가지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오늘 하루 멈췄다라고 해서 되나요? 아니죠. 이 멈춤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 분노하는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절제를 해서 오늘 참았어요. 오늘만 참으면 내가 완성이 되는? 아니죠. 내일도 참아야 돼요. 모레도 참아야 돼요.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참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식을 갖는데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요. 이 절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참음은 어디요? 경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왜 참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참는 거지 내가 잘 참았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뭐 지난주간에 부활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금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있잖아 이번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 나 밥 안 먹고 산 사람이야. 밥 안 먹고 산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옛날에 김선도 목사님이 그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를 그만두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쉬는 날 한 번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그 광림교회를 아들 되시는 김종식 목사님한테 물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려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휴가 가지 않고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물려줬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휴가 좀 가지. 그때 제발 쉬지. 그리고 아들한테 안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굶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굶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굶은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안다는 것은 왜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 자세를 갖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 경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죠. 경건은 7절에 보니까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결론은 옆에 사람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서 내가 뭐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주님 앞에 서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평가받는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로 여기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모의고사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모의고사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 누구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목사가 봐도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 동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내 신앙을 봤을 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저 믿음은 아닌데라고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평가를 해서도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아까 목요일 날인가 서울의 목사님들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척 힘들었었던 거예요.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어려움을 10년 동안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이제 우리 이제 재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재정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 그거 농담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농담인 줄 알았다고요. 밥 먹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성도들이 막 떠나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던 교회라 이제 문을 닫기 바로 일보 직전에 교회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랬다 그래요. 그곳에 가서 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갈 때 하나님 나한테 성도 붙여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 기도 하나 했대요. 하나님 내 그릇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당신도 목사예요. 당신 할아버지도 분립개척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53개 분립개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면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목회하다가 너 개척할 때 그러면 여기 네가 마음에 드는 성도 데리고 나가. 그래서 재정을 띄워주고 성도를 띄워주고 이거 53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야 여기 있는데 이 절반 떠나가면 이거 절반 남으면 어떻게 목회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 자기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53개 분리개척을 하면서 한 번도 돈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성도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충격받았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도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물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물질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주님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믿음이 저렇게밖에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썩어서 죽어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어디서부터? 사랑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웃사랑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이웃사랑이, 이웃을 향한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아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내가 무엇을 조금 안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떻고 저렇게 해보면 어떻고, 이렇게 교육해보면 어떻고 저렇게 교육해보면 어떻고. 다른 건 몰라도 목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저도 다 해봤어요. 그 다 해본 것 중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새벽 예배도 해봤고요. 하루에 정시 예배 그래서 3번 예배도 드려봤고요. 저녁 예배도 드려봤고요. 철야도 해봤고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좋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인생이 내가 좋으면 다 끝나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죠?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 거고요. 사랑은 악한 것,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냥 참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참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자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가 알 속에서 나오잖아요. 부화되잖아요. 그런데 새가 알 속에서 나올 때 되게 힘들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사람이 알을 그 계란 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깨주면 쉽게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쉽게 나온 새는 절대 날지를 못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힘든 와중에 그 계란을 깨고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근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면서 만족했겠어요. 그런데 견디신 거예요. 왜? 그 견딤이 오늘 우리를 성도 만들었고 오늘 나를 목사 만들었고 그 견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오면서 9절을 읽을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 사랑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을 때 왜 감격하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씻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얘기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맹인이요.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를 옛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지금은 은혜를 까먹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통하여 생긴 이 사랑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생긴 이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네. 찬양할게요.